역대상 5장 18절에서 20절.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역대상 5장 21절 22절.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지난 시간에 기후단 저편에 남은 지파들이 무려 4족속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다가 시간 관계상 중단을 했었는데,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일하신 장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 왕은 이미 삼았는데 내가 진짜 왕이 됐구나 하는 걸 실감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흥이라고 그랬는데 일종의 부흥입니다.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신 게 맞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어려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도망 다니고 그럴 때 참 끝도 없는 일같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를 했더니, 인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왜 늦으신가, 뭐 일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다 삶속에 듭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걸 느꼈으니까, 겪었으니까. 그 다윗이 그 시편에 나오죠. 언제까지니까, 그런 말씀 나오죠. 저기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또 나타난 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나를 삼으셨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 스스로 깨닫게끔 그렇게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도 보세요.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나 지나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죠. 자기 몸도 그렇고 또 아내인 사라의 몸은 뭐 생리 같은 게 다 없어져서, 그러면 아예 못 낳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없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게 하나님 보신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뭘 인내하기가 참 어렵네 하는 때가 있지만, 그럴 때가 또 한 번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그분의 때가 있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다 알게 보여주셔요. 오늘 오신 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어떤 상태에도 그냥 함께 계셔 지금.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셔. 이걸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신하는 게. 그게 확신이 안 되면 막 흔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게 확신되면 그러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예, 하셨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을 먼저 주셨어요.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일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막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는 뭐냐? 다윗과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마침내 명성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예.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 그러잖아요. 예. 명성, 칭찬. 예. 성경에 보면 막 그런 얘기입니다. 예. 환경은 뭐 같은 걸 겪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이 끝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하는 일하고 틀리거든요. 사람은 금방 달라들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막손이라 진도도 안 나가고. 저는 이제 수원에 있던 어떤 목사님 뭐 간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친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뒷뜰에 무슨 공사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돈 들이기가 좀 아까우니까 장비를 부르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좀 아끼려고 형제들이 목사님 저희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남는 시간에 좀 할 테니까 부르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말대로 형제들이 퇴근 후에 이제 와서 모여가지고 이제 삽으로 이렇게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래. 형제들 모이면 뭐 얘기하기 바쁘고 또 조금 하다 보면 라면 끓여 먹자고 그러고 진도가 안 나가더래. 그렇다고 뭐 그걸 돈 주고 살 일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놀고 있냐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예. 공사 빨리 진행해야 될 일인데 한 20일이 지나도 매번 그렇더래.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렀대요. 근데 딱 2시간 만에 끝내더래. 2시간 만에. 그 얘기를 나와서 하더라니까. 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하, 하나님의 손은 포크레인이시구나. 아, 우리 손은 조막손, 하나님의 손은 큰 손. 그래서 이 사람의 조막손 대신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을 한번 일해 주시면 한 방에 되는 겁니다. 한 방에. 한 방에.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은 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중요한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출애굽기 14장 12절 14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인생 만사.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 나온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 그게 조금 늦어 보이든 더디어 보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가장 빠른 겁니다. 답답한 방법이 아니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남보다 일찍 깨달으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인생을 앞서가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비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고 누구나 막판에 몰리면 다 방법 씁니다. 누가 그 방법을 먼저 쓰느냐 하는 거예요. 막판에 몰리면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인간은. 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 쓰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시간 많이 흘러서 막판에 몰리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그 교인들이 납치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정말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너무너무 정신없는데 국민일보에서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판에 취재를 나간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너무 어려울 때 본문을 이걸 선택하더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설교 내용이 지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할 수 없죠. 그 사람들 그 납치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평소에 이런 설교를 했든 말았든
이런 생각으로 나갔던 말았던 관계없이 막판에 몰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주님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 뭐 큰 일이 안 벌어졌어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자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던 교회도 막판에 몰리니까 본문을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자고.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정말 주님이 일하셔서 나중에 다 석방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교회든 어떤 교회든 다 막판에 몰리면 주님만 바라보자는 쪽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어차피 막판에 몰리면 하나님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은 미리 평소에 이렇게 좀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몰리면 일이 다 벌어진다면 뭐 안 하는 것도 낫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방이. 미리 예방. 2006년도에 7월 19일 날 조선일보, 국민일보 두 가지 볼 때인데 그 스크랩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자연재해가 일본은 꽤 많습니다. 태풍도 많고 뭐 많아요. 근데 일본은 예방하는데 전체 예산의 70% 내지 80% 쓴다는 거예요. 일본은. 미리 예방하는데. 뭐 내진 설계를 한다라든가 두굴 미리 고쳐놓는다라든가 뭐 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예방하는 쪽에 70% 내지 80%를 쓴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 얘기니까 사후 수습에 예산 60%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습하는데. 이건 엄청난 차이죠. 미리 그렇게 예방을 하면 일본은 지진도 참 많고 그런데 사상자는 별로 없어요. 거기요. 의외로. 아주 큰 저기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방에 주력하는 게 그 지혜구나. 우리는 평소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방을 잘하는 게 결국 고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작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신의라고 그러죠. 그 편작이 가면 그 당시로서는 웬만한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신이 내린 의사다. 그래서 신의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편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만 의사가 아니라 삼형제가 다 의사였어요. 그 편작 형제가. 그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그 삼형제 중에 누가 가장 실력이 좋냐? 위나라 왕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편작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맏형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형님이 의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얼굴만 보고 병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큰형은. 11조 우리 왜 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방입니다. 목을 해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았다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예방입니다. 예방. 황충을 금해주고 지출을 필요 없는 걸 막아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은 크거든요. 그게. 예방적인 차원을 잘하는 게 진짜 실력자인 거예요. 현자리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큰형님은 얼굴만 보고 병이 나타나기 전에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형이 낫게 해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병이 막 아파가지고 통증이 오고 막 쑤시고 이럴 때 고쳐주면 낫구나 할 텐데 미리 고쳐주니까 뭐 안 아팠는데 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형이 유명하지 않다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유명한 걸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 형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 그렇게 병이 나타나서 고통받기 전에 뭐 통증이 쑤시기 전에 딱 보면 미리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다는 걸 알리고 예방 조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도 병이 안 생기게 해주는데 사람들은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걸 가지고 병이 생겨본 적이 없으니까. 둘째 형은 또 뭐냐? 둘째 형은 병세가 아주 약할 때 막 뭐 아주 심해져가지고 그냥 그러기 전에 미리 그 병세가 아주 약하게 났을 때 그때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둘째 형한테는 그 큰 병 치료받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다 할 수 있는 거 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더 커지기 전에 병이 아주 깊어지기 전에 숙환이라고 그러죠. 아직 기숙사로 있기 전에 그 미리 고쳐주는 건데 조금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 더 큰 일 안 일어나게 막아주시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무슨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무슨 몇 명이 무슨 다치거나 이래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때도 뭐 주님 찾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그만 일이 있을 때 그때 미리 예방해서 더 커지기 전에 방축에 물이 다 새가지고 두기 터지기 전에 작은 일에 미리 예방을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도 미리 늘 하고. 우리도 좀 어떤 때 세밀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 다 일이 벌어지고 난다면 그게 뭐 답답하기만 하지 뭐 어떻게 사람이 해볼 도리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위나라 왕이
편작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편작이 제일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알려지기는. 아주 뭐 신의인이 뭐 이러니까. 그 편작은 되게 유명한데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냐면 저는요 병이 아주 커져서 심한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한 병이니까 맥을 짚어야 되고 처방하고 아픈 곳을 도려내고 이런 수술을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큰 병 치료받았다고 전경을 하더라는 거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일 벌어져가지고 할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그만 일 있을 때 그걸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게 그게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래서 큰일 터지기 전에 뭐 터진 것도 아닌데 저렇게 예민하게 저렇게 그러지 말고 터진다면 늦잖아요. 터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조금만 일일 때 방축해서 그냥 좀 새는 정도일 때 그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이 터져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가 잘 답답해 내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좀 평소에 예배 성공이나 드릴 거 다 해야 되고 터진 다음에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안 알아주듯이 또 안 알아주는 거야. 아, 터진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그 조그만 거 안 했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안 벌어지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수술을 해주니까 큰 병 고쳤다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장만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형제 중에 실력이 모자라는데 제가 명의로 소문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나 이때나 인간 심리 똑같아. 미리 예방해주고 미리 안 생기게 해주면 그 공을 몰라. 큰 병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방법인데 그거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전 경고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사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러나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가볼 때는 이미 늦죠. 그죠? 지옥 간 사람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근데 지옥에 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그 불 속에다 손 담궈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늦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곳에 안 가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방해 주는데 굉장히 여러분 가치를 느끼셔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그거예요. 온통 다 얻어맞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닫는 거지.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경고하는 말씀에 딱 마음에 넣어서 그걸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망한 후에 알아 그걸. 지옥 가서 알게 되는 거야. 나사로 거지하고 얘기했던 부자. 그 지옥 가서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뭐 손끝에다 물 한번 축여서 나한테 넣어달라 뭐 그런 소리. 거기서 응답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데예요. 그래서 물 한 모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 혀에 대달라는 거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 형제들이 아직 땅에 있는데 그 사람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그것도 응답 안 됐습니다. 또 뭐 열리 저기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데 가서 그 사람 그랬거든.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래? 미리. 얻어맞고 난 다음에 지옥 가서 뭐 알면 뭐해 거기서. 그리고 또 그런 뭐 11조 문제도 황충이도 해가지고 다 지출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지출이 될지 모르거든요. 사고가 나가지 뭘 나갈는지 병이 걸려서 치료비가 나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얘기해 주는 게 목자가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하면 저 사람 하니까 넘어가 통과하면 못 맞히는 거예요. 답 통과시키면 못 맞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일이 있을 때 딱 직원을 해줘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다뭐 지나간 다음에 뭐 해본들 듣기 싫은 소리지만 상대방은 그에게 유익이 된다면 말해주는 게 목자란 얘기죠. 달콤하게 얘기를 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원이지만 좀 듣기 싫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게 굳이 선택한다면 그게 더 옳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달콤한 얘기만 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아니면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러나 조금 불편하고 듣기에 그래도 그게 실제 진실이라면 유리하거든. 우린 편작 수준에 머물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예방이 그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그리고 괴로울 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5장 23절 26절.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앞서 본 대로 루벤이라든가 갓이라든가 므낫세 반지파 그 세 지파가 하나님만 의뢰할 때는 환경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불리했는데도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겼다. 예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대번에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파로 다 사로잡혀가게 만들고. 역대상 5장 25절 26절.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런 이 세 지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돼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듯이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멸하신 그 신들이 또 뭐가 좋다고 따라가는지 간음하듯 섬겼다는 거예요. 이 입에 실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불이나 디글라빌레셋 그 역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을 일으켜가 쳐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제하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제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는 잘 보여야 됩니다. 환란이나 풍파나 역경 이런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그걸 하나님이 결제하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셔서 환란도 일어나고 풍파도 일어나고 역경이 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풍랑은 대부분 잠잠게 되겠죠.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보세요. 하더라. 풍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졌죠. 그분은 풍랑을 일으키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일어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 미리 풍랑이 일기 전에 그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또 혹시 일어나게 되면 그때라도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모든 해결은 그분에게 있거든. 아무튼 간에 사랑을 뺏기고 마음 좋은 인격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뺏기고 마음 좋은 인격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데 마음 뺏기면 반드시 개입하게 돼 있지. 아, 좋아.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려면, 평탄하고 보호받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 신랑 외에는 다른 곳에 한눈만 안 팔면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돼.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최고의 비결이에요. 최고의 비결. 늘 얘기해도 결론은 그렇게 나더라. 세상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어떤 여자가 신랑 한 사람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랑이라면 책임을 지겠죠. 제대로 된 사람이면 책임지지 않겠어요? 나만 바라본다는데. 아무튼 루벤이라든가 갓이라든가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막 섬기니까, 음란하듯이 예배 실패하니까 가차없이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나가면, 나마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이 나라를 뭘 가지고 보호하시겠는가, 이 생각이 있어야 좀 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생각할 것 없이 내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시겠는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나같이만 똑같이 하면 이 나라 괜찮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 하면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면 받겠다 하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나같이 하면 안 되겠네,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 나라 보호하실 이유가 없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야죠. 고쳐야 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 나하고 똑같이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 보호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나 정도만 하면 그건 뭐 저긴 안 해도 그래도 보호할 대상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건 도대체 나처럼 똑같이 하면 하나님 보호하실 이유가 없겠다 그러면 고쳐야죠, 그 사람. 우리가 분명히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의로우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상과 벌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정에 치우쳐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정이라는 게 없다고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인정이 있죠. 인이 뭔가 사람이 있죠. 사람의 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차마 그냥 뭐 여태까지 안면을 봐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그러잖아요. 그래 인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대로 안 되면 다 그 신상 필벌입니다. 자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 아이 뭐 이 정도 해도 봐주시겠지 뭐. 그거는 사람 얘기지. 사람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상도 주시지만 하나님 떠나서 곁길로 가면 책망과 징계도 오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80%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공평하다는 거 알아도. 대부분 시험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거든. 그리고 또 시험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해. 사랑의 하나님이 뭐 다 넘어가시겠지 뭐.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걸 알아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그분의 공의를 찬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지. 그게 잘못된 거지.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좀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는 막 찬양을 해. 근데 그분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건 나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공의로운 면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데 인색할까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나한테 손해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 측면도 굉장히 강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야 돼. 그래야 버릇없는 교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찬양할 수 있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셨네. 그럼 그때부터 신앙과 틀에 균형이 잡힙니다. 균형. 그때부터는 새로운 연계가 또 열려요. 새로운 연계가. 할렐루야. 공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